도마의 고백.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방송을 듣는 모든 분 그리고 소풍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 3대 성지 순례 중 하나가 인도에 있는데 도마의 유해가 묻혀 있다는 첸나이 성지와 도마가 세웠다는 7교회가 있는 케랄라 지역이라 합니다. 우연히 인도 여행하는 유튜버가 도마 사원을 방문하려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지 못했다는 방송을 보고서 예수님의 12제자가 현실에서도 이렇게 가깝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도 도마가 인도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마침 저희 대학원 한 전도사님과도 도마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도마 사도에 관하여 조금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도마 사도에 대하여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갈릴리 어부였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름은 아람어로 쌍둥이란 뜻이며 헬라어 이름은 디두모입니다. 그래서 그는 쌍둥이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확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기에 명확한 것이 아니고 4:91절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이루시는 듯 예수님은 이방인 취급받는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며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을 자기라 하지 않고 우리라 합니다. 도마의 믿음도 가벼이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도마도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체험하고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도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언급한 구절들로 도마를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요한복음에 언급한 3가지 사건을 통하여 도마 사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저편에 거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 모압과 암몬 땅 입다의 고향 엘리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주님을 청합니다. 주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6절에 보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말하길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리지만 16절에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만으로 도마를 살피면 그는 제자 중에서 가장 용기 있고 믿음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장면을 생생하게 경험한 제자들의 당시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소망과 자부심이 넘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로는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활이 쉽게 믿어질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에 대하여 의심의 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이틀 시간을 더 끌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인데 특히 이것은 제자들을 믿게 하려는데 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선 눈치 없고 명철해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솔직하고 적극적인 도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작별 인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묻습니다. 이때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진리와 생명을 얻는 그 길이 오직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직접 매일 먹고 자고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매일 배움에도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도마를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라며 주님의 부활 사건과 그 목격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만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 보였고 십제자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노라고 말할 때 그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10사람이 말하는데도 말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부활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보지 않았는데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보았다 하여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와 우리를 깨트려 주시려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마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도마처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고 물 위를 걸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기 전 도마는 아마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혹시 자기 없을 때 주님이 오실까봐 말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와 제자들이 모두 집 안에 있을 때 문들은 다 닫혀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며 앞서 도마가 의심하며 한 말을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다 알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결국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그는 진심으로 주님께 죄송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바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임을, 주님이 바로 이 땅의 진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 고백이 기독교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완전한 고백이라는 평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모든 연약함은 지금 이 고백의 순간을 위한 도마를 세우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과 회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주님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주님이 진정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체험을 하였음에도 때론 나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기간 속에 원망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며 여전히 진리로 무장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연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만 느끼고 깨닫지 못할 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행은 잘 알고 있지만 도마의 위대한 선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서쪽으로 가는 서행론 선교였다면 도마는 이란을 넘어 인도, 중국 캄바릭에서 전도한 기록으로 보아
인도를 넘어 중국까지 복음을 전한 동행론 선교를 한 위대한 복음 사역자인 것입니다. 연약함과 의심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때 더욱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나약하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나에게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도마 사도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을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뜨겁게 간구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한 모든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